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큐타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할 건데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하루를 선물 주셨고 저희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 찾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주제로 오늘 묵상 함께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라는 문구를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오늘 말씀 안에서 주제를 함께 찾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또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모든 지파 땅들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원래 자리를 잡았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다시 돌려보내는 이스라엘까지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개 반 지파가 오늘 돌아옵니다. 요단강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릅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가족들을 그렇게 못 봤는데 언덕가 다 돌아가지 못하고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들을 가는 도중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듣습니다. 큰 제단을 쌓았으니까 보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가에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이것을 듣고 온 회중이 실로는 거의 수도급을 이야기하죠.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모인 거죠. 수도니까.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열심히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나눠 갖고 이제 헤어졌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며칠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한두 달일 수도 있고 큰 재단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뭐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좀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쪽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랑 헤어지더니 이제 우리와 함께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자기들만의 또한 제단을 쌓아서 하려고 하나 봐. 싸워야겠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스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냅니다. 길앗 땅은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또한 비느하스와 함께 보냅니다. 이들은 각기 그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길르앗 땅에 도착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그 제단을 쌓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러한 또 예시를 듭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백성 모두에게 재앙이 그때 내렸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 죄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죄악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죄악을 저지를 생각입니까?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반전이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또 한번 살펴보면은 위쪽에서 비느하스와 이제 천부장들이 어떻게 요단강 동쪽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살짝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16절에서 우리 당신들이 제단 쌓은 거 봤어요. 그거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이거는 여호와께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시를 듭니다. 부올의 죄악. 이 부올의 죄악은 민수기 25장을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지은 죄악으로 여호와께 그때 그 죄악을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라는 또 반전이 하나 나오죠. 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이 당시에 제단은 실로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반 지파는 그 실로의 제단을 가서 하나님께 바칠 물건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단을 크게 쌓아놨으니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실로에 이제 오지 않고 자기들만의 실로에서 함께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신을 모시려고 저렇게 제단을 쌓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않아서 저런 짓을 했다면 너희의 소유지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요단강 동쪽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그리고 우리를 거역하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단강 동쪽이 깨끗하지 않아서 제단을 이런 식으로 쌓았다면은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요단강 서쪽에 우리 땅 중에 원하시는 곳을 가져가셔서 거기에서 우리 땅을 또 나누어 줄 테니 거기서 함께 하나의 제단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를 그리고 우리에게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를 듭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지은 죄. 이거는 우리 여호수아 7장에서 함께 했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을 때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세라의 아들 아간 한 명이 자신의 땅 속에다가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옷과 재물들을 자신이 갖고자 묻어놓고 숨겨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음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때에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했었던 거 아직도 기억에서 벌써 잊었니? 그 죄악으로 멸망한 사람이 그 아간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전체였잖아. 이러지 말자 라고 설득을 하는 오늘의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예시와 그리고 자신들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헌신까지 포함되어 있는 설득 내용입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하나님과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의 주제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 백성이 분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오롯이 자신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똘똘 뭉치기를, 분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올의 죄악, 아간의 죄악을 예로 든 이유, 한두 사람의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소수의 죄도 공동체에게 벌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훈은요, 첫 번째로 물론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내일 함께 할 말씀과 더 묶여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이제 따로 하니까, 함께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함께 싸웠던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도와줬던 이들이 가족들이 정말 보고 싶을 텐데 그 가족에게 가는 도중에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벌써 전우애라고 하죠. 함께 이제 전쟁을 치룬 우정과 사랑을 벌써 잊고 벌써 오해가 쌓여서 싸우겠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살짝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느하스를 포함한 여러 천부장들을 보냈는데, 이게 정말 다행인 일인 거죠. 이렇게 가서 설득을 하고 오해를 풀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풀거나 또는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돌리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기 전에, 싸우기 전 우선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대화로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고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는 뭘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로 꾸짖고 설득하는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를 파악하는 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저는 좀 먼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이유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꾸짖고 설득하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 대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을 보시면은 이들은 그저 꾸짖고 회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땅,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도 된다 라고 요단강 서쪽편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의 정말 한 민족,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을 하는 모습을 통해 헌신과 희생으로 하는 설득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마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로 희생과 헌신 없이 잘 이해탑이 조율이 맞는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분명히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과 교훈을 찾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좀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끊기는 게, 그러지 않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우리가 또 말씀 묵상에서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이게 완전히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그 갈등의 최고조에서 지금 딱 끊고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데, 오늘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분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소수 한두 명의 죄라도 공동체에게 징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올의 죄악, 그리고 세라의 아들 아간의 죄악을 아직까지 무서워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이 예시를 든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은요, 이웃을 미워해서 싸우기 전에 우선 우리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 그리고 나서 그들을 꾸짖고 설득하기 위해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없이 오해를 가지고 싸움 먼저 한다면 서로에게 크나큰 피해만 있을 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득에서 혹시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 망설이지 맙시다. 어제도 우리 얘기했었지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얻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었지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얻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나누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공유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언어로는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내 공동체에게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나에게 또 얻어지는 것은 그거의 배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에서 저는 어떠한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첫 번째로 이웃과 갈등이 있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적용은 사실은 어제 벌써 진행을 했는데요. 일요일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이제 동갑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친구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뭔가 뾰루뚱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길래 전 장난으로
장난으로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래서 표정에 대해서 뭔가 살짝 장난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야기 살짝 조금 하다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바빠서 뭐 인사 정도만 나누고 큰 이야기 없이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각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함께하는 조원분 중에 형이신데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제가 거기에서 너무 가볍게 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그 슬픔을 이제 함께 나누고 진중했어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 너무 농담으로 이제 대받아치고 웃음으로 분위기를 더 높이려고만 노력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형이 용기 내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한 건데 제가 가볍게 대했다 보니까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형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제가 어제 형님이 그 아픈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너무 가볍게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지 않을까 하여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그런 상처가 다행히 없으셨고, 그리고 다행히 그래서 오해를 서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 친구한테 그 표정이 어두웠었던, 인사하는데 표정이 어두웠었던 친구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마치 제가 이 형님에게 먼저 연락한 것처럼 어제 내가 인사를 조금 표정 뾰루뚱하게 해서 미안해,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연락이 사실은 그 친구하고 연락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이 와서 정말 기쁜 하루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농담하고 장난친 거지,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뭐 오해하고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저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저의 이 두 가지 간단한 에피소드가 사실은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이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이분께서도 제가 너무 리더로서, 그 공동체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로서 자신의 아픔을 너무 가볍게 대해서 실망을 해서 이 모임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 모임에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크리스천들에게 실망을 해서 아예 다른 교회까지 안 나와버리면 그거는 정말 큰 저의 잘못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무런 오해는 없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실망하고 앞으로 그 친구와 더 대화를 하지 않고, 이 친구 또한 그러한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정말 또한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화가 많이 필요한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그 오해를 또 마음속 깊이 꿍꿍이 담아두지만 말고 서로 대화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너에게 했는데 당신은 어떤 이유로 그때 그러셨나요? 함께 이야기하고, 그랬군요. 사람은요, 당연히 모두가 원죄가 있고 죄인들이지만 본능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해서 우선은 얕보지 않는, 일단은 그러한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대화를 먼저 시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 또한 항상 앞으로도 대화로 모든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서 갈등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와 비슷한 적용이 있을 수도, 또는 다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적용들 하나님과 함께 모두 이루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어서 어떠한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싸움과 갈등으로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그리고 그 대화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음을,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공유하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이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이웃에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싸움과 갈등보다는 대화로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큐타임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 적용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